우리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에서 보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여러분은 요코이 동굴에 대한 실화를 여러분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요코이 동굴 1972년에 괌의 한 밀림에 괴물이 산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음식이나 옷을 도둑맞는 일이 잦아지면서 주민들이 이것을 경찰에 신고하게 됐고 경찰은 수색 끝에 일본의 폐잔병인 요코이라고 하는 사람을 발견해내게 되죠. 그는 일본이 패전한 이후에 이미 전쟁이 끝이 났다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한 채 무려 28년 동안을 동굴에 전전긍긍하면서 혼자 숨어 지냈던 것입니다. 당시 이 사건은 많은 세계인들을 충격에 몰아세웠고 그가 숨어 지내던 동굴에는 요코이 동굴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이 붙여지게 되었습니다. 종전 직후에 그 누군가로부터 전쟁이 끝났다는 말만 들었더라도 일찍이 그가 동굴에서 나와서 조국인 일본에 돌아갔을 텐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사흘이 되던 날 안식 후 첫날 미명에 몇몇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넣으려고 예수님의 무덤에 도착했을 때에 무덤을 가로막고 있던 돌들이 옆에 굴러가 있는 것을 보고 여인들은 큰 두려움에 쌓이게 되죠. 그런데 바로 그때 두 천사가 나타나서 그 여인들에게 들려준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어찌하여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살아있는 자를 왜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알지 못하고 무덤을 전전긍긍하던 여인들을 향해서 천사들이 들려준 복음은 예수가 살아나셨느니라. 바로 주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여인들은 큰 충격과 더불어 기쁨으로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달려가 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알려주지만 제자들은 또한 이 말을 믿지 않았고 베드로가 무덤으로 달려가 보는데 그곳에 예수님이 입으셨던 세마포만 남겨져 있고 그렇게 텅 빈 무덤을 보면서 기이하게 여길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여 이미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한 것을 알지 못하고 다만 예수님의 무덤 주위를 전전긍긍하는 영적 요코이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 큰 실망과 슬픔에 사로잡혀서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를 향해 걸어가는 두 제자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오늘 이 두 제자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첫째로는 그들의 닫혀진 눈과 그들의 더딘 믿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주시고 사흘쯤 지나던 날에 제자 중 두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 가까운 약 12km 정도 떨어져 있는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을 향해서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어요. 저들이 따르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된 그 사건에 대해서 실망과 더불어서 큰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주님에 관한 이 이야기 저 이야기를 나누면서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서 그들과 동행을 하기 시작하세요. 그런데 저들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16절에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부활하신 주님이 저들에게 나타나서 지금 함께 동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주님인 줄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하는 거죠. 왜일까요? 그들의 눈이 가려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저들이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냐고 물으시는데, 이때 두 사람 중 한 사람인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이 최근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에게 들려주면서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 당신은 어떻게 당신 혼자서만 그 일에 대해서 모를 수가 있느냐고 오히려 책망하듯이 말을 해요. 그리고 그들은 한간에 몇몇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다가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말을 들었다고 하는 그 말을 또 예수님에게 들려주죠. 이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저들을 크게 책망하십니다. 25절에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더디다, 브라디스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미련한, 더딘, 둔한 이런 뜻입니다.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 믿는 일에 더디고 둔하고 미련하다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예언해왔던 이 메시아에 대한 핵심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어지는 26절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메시아에 대해서 계속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핵심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먼저는 고난 가운데 들어가게 되고 그 고난을 통해서 영광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하고 절망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먼저는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얻게 된다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깨닫지 못했고 믿는 일에 이렇게 더딘 자가 되었을까요? 21절에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자기들은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 구속할 자라고 기대하고 믿었다고 하는 거죠. 속량한다고 하는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누군가를 대신해서 빚을 갚아줌으로 그 사람의 가정이나 가옥을 회복시켜주거나 아니면 노예에서 해방시켜주어서 자유롭게 하는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지금까지 무엇을 기대했냐면 예수님이 로마의 압제 아래서 고통당하고 있는 자기들을 속량하여 자기들을 해방시켜줄 자이기를 바랬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한창 그들의 기대에 부응해서 그렇게 예수님이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고 병자를 또 회복하고 그렇게 여러 권능과 힘을 발하는 것 같더니 갑자기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려오는 말이 그가 살아났다는 둥, 천사가 나타난 둥, 이상한 말만 귀에 들려오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들의 가려진 눈과 더딘 믿음의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동떨어진 자기들만의 구원관이 따로 있었고 자기들만의 메시아관이 따로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들의 믿음의 근거를 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기대하고 있는 바에 예수님을 꿰어 맞추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꿰어 맞추려고 하다가 그것이 안 맞으니까 크게 실망하고 슬퍼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와 및 말씀에 대해 나의 주권을 내려놓고 주와 및 말씀의 주권에 나를 복종하는 신실한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두 제자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그들의 두 번째 모습입니다. 그들의 열려진 눈과 말씀으로 다시 뜨거워진 믿음을 보게 됩니다.
가리워진 눈, 또 더딘 믿음으로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27절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모세의 글과 또 선지자에 관한 모든 글, 즉 모든 성경에 자기에 관해 증언하고 있는 모든 말씀을 자세히 하나하나 저들에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저들과 함께 떡을 떼시고 축사하실 때 마침내 저들의 눈이 밝아지면서 바로 자기와 함께 동행하시고 떡을 함께 떼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는데, 그때는 이미 예수님이 사라진 후였습니다. 자기들과 지금까지 함께 동행해 왔고 자기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시고 자기에게 떡을 떼어주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부활의 주님이란 것을 깨닫게 되면서 저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32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저들은 주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비로소 깨닫게 되고 저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뜨거운 믿음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누게 되었어요. 주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비로소 가려진 눈이 열리기 시작하고 더딘 믿음이 깨지고 열린 믿음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부활의 주님으로 인해서 가려진 눈이 열리고 비늘이 벗겨지고 더딘 믿음이 깨지고 또 말씀에 대해서 바르게 깨달은 이후에 정말 교회와 성도들에게 꼭 절실한 은혜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깊이 알게 돼요. 하나의 은혜가 절실하게 요구된다고 하는 것을 알고서 사도 바울도 교회와 성도들에 대해서 중보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받을 기업의 풍성함을 알게 하시고 너희 안에 역사하시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었다함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주의 성령 곧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늘 열린 눈으로 주님을 바르게 보고 또 뜨거운 믿음으로 바르게 행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신앙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두 제자를 통해서 보게 되는 그들의 마지막 세 번째 모습,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증인으로 선 그들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33절의 말씀,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가려진 눈이 열려서 열린 눈이 되고 더딘 믿음이 깨져서 뜨거운 믿음으로 다시 북돋움을 받은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때를 기점으로 인해서 다시 자리를 털고 일어나더니 엠마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른 제자들이 모여있는 제자 공동체에 합류하게 되죠.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에요? 바로 그것은 이제 전략적 기지가 되어서 잠시 후면 유대를 향해서 사마리아를 향해서 땅끝을 향해서 복음이 퍼져나가게 될 사명의 중심지인 것이죠. 저들은 열린 눈, 뜨거운 믿음으로 사명의 장소 예루살렘에 돌아와 바로 그곳에 우뚝 선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뜨거운 믿음을 주셔서 오늘도 예수님의 부활을 알지 못하고 아직도 사망의 동굴을 전전긍긍하는 영적 여코이들을 향하여 힘차게 부활의 복음을 전하게 하심으로 우리로 시대를 살리고 가정과 자녀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복된 증인으로 승리케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